자,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창세기 24장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는 내용인데요. 6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데요. 한 시간에 10절씩 공부를 하더라도 6번은 공부를 해야 하는 긴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리브가가 된다는 말은 그냥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리브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리브가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삭의 아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럼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24절입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것은 곧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를 구하는 일인데 이 아내를 구하는데 이삭이 가지 않고 누가 가냐면 율법이 갑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이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 지난 시간 이 창세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막벨라 굴을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죽었던 모든 사람은 8명을 제외하고는 한꺼번에 다 음부에 가니까 아브라함 품을 따로 특별히 설명하실 그런 필요가 아마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는 이 노아의 가족 8명이 아닌 사라는 육신이 다해서 물속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죽은 자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만을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음부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설명을 하시고 막벨라 굴은 없던 것이 갑자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은 너무나 중요하고 육체에 즉 네피시가 함께 있었던 육체가 죽은 자의 그 네피시가 함께 있던 자가 육체가 죽으면 뭐가 남죠? 뭐가 남아요? 네피시가 남잖아요. 그럼 네피시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에브론의 밭 그리고 그 밭 끝에 있는 막벨라 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와 이런 것들을 사는데 은연히 400세겔을 주고 살게 되고 그 사는 것을 통해서 이 막벨라 굴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을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이 하야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하야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는 이 하야는 곧 여호와를 말할 수도 있고요. 여호와를 말할 수도 있고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와서 130세에 아들 인자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다가 하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야라는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세계로부터 흙 속에 와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야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다시 돌아간 것을 뭐라 했냐면 하야이, 다시 산다고 했어요. 육체는 죽었는데 영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와, 저 인간이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그렇게 만들어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막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알아들을 생각이 없으면 그냥 부자하고 같이 친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야라는 말은 그렇게 영이 왔다 가는 걸 말하기도 하고요. 곧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사실상 세상에 오셨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오셔요. 누가? 하느님이 오시죠. 하느님. 이게 누구냐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 이게 하느님이죠. 그럼 이 하느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야. 하야. 그러면 또 여호와. 이제 그냥 막 지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가 아세르잖아요. 여기가 하야 하나님이고요. 여기도 하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늘 하나님께서 땅의 하나님으로, 땅의 하나님이 하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공부할 시간에 보면 하늘 하나님이 있고 땅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세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 나중에 더 설명이 될 텐데요. 샤다이 하나님이 있는데요. 샤다이 하나님은 보내는 하나님이고요. 보내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야 돼요? 첫사람 하나님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하나님을 보내고 또 데리고 오는 하나님이에요. 보내는 하나님이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왔다가 마지막 아담이 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이 말씀의 의미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하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하이는 우리가 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영이 살아있는 순간을 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이 뭐를 위해서, 흙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뭘 위해서 살아요? 흙을 위해서 살아요. 흙을 위해서 사는 거를 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아담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네핏이 하이가 됐다 그랬어요. 그럼 네핏이 영이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이고요. 이 하이가 죽으면 네피시는 나가요. 그럼 네피시가 뭘 하게 되냐면 네피시는 하야이 일을 해요. 왜냐하면 육체가 죽었으니까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는 거예요. 하야이. 그래서 히브리어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야이 또는 하야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야이나 하이는 다시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창세기 23장에서는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모든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잠시 세상에 흙집의 나그네로 왔다가 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다 죽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죽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과 성령이 곧 땅이고요. 그 땅 속에 궁창을 만드셔요. 그러면 그 궁창 안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즉 에세르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에세르는 뭐라 그러죠?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와서 다 에세르들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즉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그 사람을 다 성경이 뭐라냐면 우리말로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고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배필들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성령과 물 속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 다시 말하면 성령과 물 속에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사라가 이 헤브론 마물의 그 기럇 아르바 뭐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우리는 곧 세상에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의 조상들이 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대요. 이 말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나온 바 그 땅을 말하였더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아까 처음에 아침에 이제 우리가 와서 첫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는 그런 찬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돌아갈 나라 내 본향이 하늘나라라고 이제 찬송을 하는 거잖아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근데 세상 교회는 그 찬송 부르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아니 자기가 거기서 안 나오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거기서 나왔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왔어야 우리가 거기로 돌아갈 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들은 거기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거기가 돌아가야 본향이라고 말하는 건 언어가 고단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찬송 부르면 안 되는데 마구마구 불러대잖아요. 정말 뭐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왜 말도 안 되는데 자기들 돌아갈 본향이라고 하냐고. 그런데 꼭 찬송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모든 인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막 디리디리 해야 되고. 자, 이제 그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물론 하나님의 나라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음부입니다. 음부인데 그 음부는 곧 막벨라 굴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막벨라 굴은 물론 이제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한 음부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아바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여기 시옷이 빠졌네요. 곳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육체가 없이 그냥 귀신으로 세상에 왔다 가는 자들은 음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즉 육체를 가지고 흙집을 입고 율법으로 영생하는 일을 아바드하는 자만이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육체가 없는 귀신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헷 아들들에게서 그들의 밭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근데 그 굴을 사는 자는 굴에는 구원을 얻은 자든지 얻지 못한 자든지 집을 벗은 자들이 가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집을 입고 있다가 육체의 집을 입었는데 그 육체의 집을 벗고 아직
하나님의 집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든지 음부든지 거기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입지 않았던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너희들도 죽으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하니 값을 받고 막벨라 굴을 주고 함께 장사를 지내자. 그럼 니네들도 가고 우리도 보내자라는 말인데요. 헷 아들들이죠. 헷 아들들도 다 육체를 가지고 왔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와서 다 자기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도 죽으면 어차피 가야 되는데 이거를 나한테 팔아라. 근데 그냥은 못하니까 400세겔을 꼭 받고 값을 주고 네가 이걸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값을 이제 아브라함이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에브론이 얘기를 하죠. 에브론이 땅값은 400세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땅값은 무슨 땅값이냐면 막벨라 굴을 하는데 사는데 왜 땅값을 내냐? 땅에 와서 살다가 가는 값이 400세겔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400세겔이거든요. 은. 케세프 은이죠. 은은 율법이죠. 율법을 400세겔이에요. 400세겔은 4는 땅이죠. 땅. 땅에서 10 곱하기 10. 계명을 지켜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400세겔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이 땅에서 계명을 가지고 아바드를 하다가 이루었어도 400세겔이고요. 이루지 못했어도 400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세겔을 낼 수 있는 사람, 귀신도 마귀가 안 되는 거예요. 낼 수 있는 사람만, 즉 흙집을 입었던 사람만 그러니까 은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귀신들은 여기 못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기의 의를 찾아서 자기 원하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만 여기를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은 400세겔을 저울로 달아서 줘요. 저울로 달아준다는 말은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날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아래 서리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행한 대로 받는 걸 저울로 다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서 음부든지 아브라함 품에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울로 달아주면서 헷 아들들의 귀에 얘기를 합니다. 은 400세겔이 뭐냐. 은 400세겔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두루 다니다가 육체가 다하여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을 딱 부러지게 잘라서 얘기했어요. 두루 다니다가 건너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산 막벨라 굴을 헷 아들들의 눈으로 샀으므로 율법의 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걸 모른다라고 하는 일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스라엘이 몰랐다는. 그렇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거를 알았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알았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모르죠.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모른다는 말. 자, 이제 창세기 24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늙어 여호와의 때에 들어가니 에트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주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이게 얼마나 늙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 지금 아내를 구하는 몇 살? 이삭의 몇 살에 아내를 구하는 거예요? 이삭의 몇 살? 60에 낳죠. 60에 야곱과 에서를 낳죠. 40세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삭은 아내를 구한 지 20년 만에 그 아들을 낳아요. 근데 늙었어요. 늙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 14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와, 140살이니까 이제 늙어서 죽을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늙어서 죽을 때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때가 왔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지, 이삭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삭은 몇 살에 죽어요? 아브라함이 참 이삭이 아니라 175세예요. 그리고 25장에 가면 이 사라가 죽었는데 25장에 가면 후처를 얻어요. 구드라. 구가 아니고요. 구드라. 그 구드라를 낳아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자녀를 6을 더 낳아요. 6을 더 낳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이죠. 근데 140세에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고 또 자기도 장가를 두니까 장가 들고 35년은 더 살았죠. 후처와 같이. 35년 동안에 아들을 6을 더 낳은 거예요. 뭐 딸은 낳는지 안 낳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늙었다라는 말은 이제 때가 찼다라는 그런 말이 돼요. 여호와의 때에 들어가니 에트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럼 에트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 그러면 복은 주셨는데 무슨 복을 다 주셨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때는 무슨 때와 무슨 때가 있나? 지금 여호와의 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호와의 때는 무슨 때가 있죠? 첫사람 아담의 때와 마지막 아담의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스마엘을 보냈어요. 이삭이 왔어요. 그럼 이삭이 왔으면 뭐가 와야 돼요? 아내를 구해야 되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 표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첫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마엘은 왔고 이삭도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의 때가 왔다는 건데요. 이삭의 때는 마지막 아담의 때인데 마지막 아담은 뭘 하러 왔냐? 자기 아내를 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구하는 일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 그럼 이제 이스마엘의 복, 땅의 복은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땅의 복은 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이제 주셔야 되는데 그 하늘의 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직 35년을 더 살 것인데 늙어 여호와의 때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얻었고 이스마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이미 태움에 분리하셨으므로 절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처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되려면 이삭이 와야 되는데 이삭은 이미 왔고요. 이삭이 40년 동안 아내를 못 구했어요. 이제 40년을 마쳤어요. 땅의 일이 마치니까 아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때에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야곱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자, 이제 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집을 다스리는 늙은 종을 향해 가로되 부디 모든 분리하는 라브 손을 한도뼈 아래 두라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집의 종이라는데 아브라함의 집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집이 어디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다 보냈어요? 이스마엘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보내는데 이삭의 집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삭의 집은 아직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집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집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의 집은 누구의 집인가? 율법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율법의 집의 종을 통해서 이제 이삭의 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은 율법의 집이고요. 율법의 집을 다스리는 늙은 종은 누구인가? 곧 율법이죠. 율법을 향해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율법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디 모든 분리하는 손, 처음에도 분리하고 나중에도 분리하는 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도 분리하고 왔잖아요. 나중에도 분리해가래요. 그 손이에요. 우리가 이제 율법이 어떻게 그걸 하냐 그러죠.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먹고 무조건 오잖아요. 그러면 분리하는 손이 됐죠. 그러면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담이 그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이 나중에도 분리하는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분리하고 율법으로 복음으로 분리하는 손을 환도뼈 아래 두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도뼈는 누구일까? 그럼 아브라함의 환도뼈는 누구겠어? 이삭이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으라고 하는가? 왜 이삭이 아닌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이삭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환도뼈 아래 손을 넣으라고 그러면 이삭이 자기 밑에서 손을 놓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율법이 모든 율법 지키는 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삭이 먼저 와서 있으면 율법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 율법은 누군가를 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야만 됩니다. 스스로 이삭에게 자기가 이삭이 스스로 자기를 이제 집어넣을 수 없는 거고요. 누군가를 그러니까 이삭에게 나 혼자 내가 이삭에게 갈 수 없는 거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율법이 인도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없던 시대는 어떻게 인도하냐?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를 뭐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선악을 내가 판단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해서 나는 악하고 악한 놈이 되겠어 이거예요? 세상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악을 이렇게 판단해서 나는 선한 길로 내가 가겠다. 그럼 세상이 원하는 게 곧 선은 한 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공산당은 나쁘고 민주주의는 좋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공산당이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모든 걸 똑같이 가지고 있다 똑같이 분배를 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잡은 소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민주주의.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뭐예요? 사실상 다름이 없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론 자체는 공산주의가 좋아요. 그러나 그게 실질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선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그 결과가 뭐냐면 인간은 이 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봉건주의도 실패하죠. 공산주의도 실패를 하죠. 민주주의도 결국은 또 실패를 할 거고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어떤 선을 이루어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도 멸망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서 네가 팔이라도 자르고 눈이라도 뽑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가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게 항상 얘기하는 그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오리게네스는 이 자기 고환을 자기가 잘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음욕을 버리겠다고 해서 이제 잘라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인데요.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 우리 전사님이 그 시골 동네에 살던 어떤 집사님은 아예 고환을 자르는 게 아니라 성기를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을 저지르는. 근데 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고환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고환을 잘랐다고 해서 이게 후세는 안 하는 사람이지만 성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제 옛날에도 보면 그 내시들이 아이는 낳지 못하지만 그 이제 항상 이제 고자의 상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이 사계에 갈 수가 없어. 그러므로 율법이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지 자기가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고 이거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서 그게 몽학 선생이 율법이라는 게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은 그렇게 하는 거지. 몽학 선생이 이렇게 하면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보지도 않고 율법을 알려준다.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율법은 정말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할 때 율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여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남자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남자인데 그게 참 이제 모르는 거죠. 내가 남자예요? 내가 남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남자고요. 나는 여자예요. 그래서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됐다 그러면 나는 그럼 예수님과 부부가 됐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다른 한편이고 옆구리고 또 다른 옆구리인데 이렇게 많아서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을 데리고 가야 돼. 누가? 종이 율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3절인데요. 분리하시는 하늘 하나님 여호와와 땅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분리한 내가 거하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딸을 아들의 아내로 취하지 말고.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늘 하느님 여호와도 있고요. 땅 하느님 여호와도 있어요. 지금 하늘 하느님 여호와는 보내시는 하느님이시고요. 땅 하느님 여호와는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샤다이 하나님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고요. 샤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샤다이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창세기를 24장을 하면서 지금 물론 전에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은
히브리어를 그나마 많이 우리가 조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에요. 그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불리한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데리고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리한 자예요. 불리한, 내가 거하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으나 이 불리한 곳에서 아들을 위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본토 친척,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보세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선제설 말하면 뭐 된다고요? 그럼 이단 된다는 말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누가? 선제설을 부인하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교회는 몰라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로 본토 친척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주후 185년경이니까 초대교회 바로 뒤를 잇는 후대의 그 교부예요. 교부를 이제 나중에는 교황들이 자기들이 교황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만인구원설을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제설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귀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워낙 금욕주의자라 자기 구원도 자기가 이제 거세를 한 사람인데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느니라라고 했죠. 왜 그렇게 고자된 사람이 누구야? 오리게네스란 말이다. 근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오리게네스를 뭐라 하냐면 이 종교회의에서 나중에 이 훨씬 이후에 이 종교회의에서 오리게는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회의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리니까 그 뒤로는 오리게네스를 추종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오리게네스가 이야기한 게 성경에 다 있고요. 사도 바울이 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이단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생각과 오리게네스의 생각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순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까발려서 얘기하는지, 사도 바울의 얘기는 100% 모든 자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첫 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첫 사람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간다는데 그게 만인 구원이 아니면 뭐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또 교회에서는 뭐냐면 바울도 신학이기 때문에, 바울은 신학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 걸 보고 그대로 와서 얘기를 한 것이지 바울이 무슨 신학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바울 신학 이러고 있는. 어쨌든 오리게네스를 정죄하고 난 뒤고 그 뒤에는 교회가 선제설을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하니까 성경에는 선제설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선제설을 말하고 있으면 이건 난제니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신학이 왜 검증을 해야 돼 그거를? 근데 이게 내가 그러면 신학이 검증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검증을 안 해요? 그래도 하죠. 그러니까 검증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검증을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모르죠. 결과는 어떻게? 부자가 자기가 음부에 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죽어보니까 까보니까 어디 음배가 있죠. 나사로는 자기가 아브라함 품에 가 있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아니, 나사로도 몰랐죠. 근데 죽어서 까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선제선을 부인한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 품이다 막 우겨. 우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게 우겨. 그리고 결과는 까봐야 아는 거다. 까보면 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남이 아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냐면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위에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데리러 온 것이지 그냥 땅에서 태어난 놈들을 데리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혼난 거죠. 네가 이스라엘을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거 혼나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성령으로부터라는 성령, 물과 성령에서라니까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물과 그 위에 또 성령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건너와서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 무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그러니 물과 성령을 건너왔다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선제설 부인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선제설을 부인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났다 또는 위에서 났다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는데 아브라함 품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네가 가봤냐? 어떻게 하냐? 나는 안 가봤어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선제설 부인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요? 음부에 가요. 그래서 내가 직접 죽어서 까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이 그런 사람이 있을랑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너무 궁금하니까 내가 죽어서 한번 알아볼 거야. 그리고 확 죽어버린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너 알아보러 왔으니까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있는데 왜 죽어서 까봐? 그러니까 죽어서 까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까봐도 선제설을 부인하면 어디예요? 그래서 이것도 못 믿으면 네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 말을 못 믿는 거잖아요. 못 믿으면 그냥 죽어서 까봐. 그럼 알게 돼. 죽어서 까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딱 눈을 떠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까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오셨을 때가 2000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나요? 아이고 오래 계셨네요. 그럼 나는 얼마나 있어야 될까? 뭐 이렇게 악수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서 부자를 만나서 깊은 회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내가 구하는 가나안 족속 인이다 한 거죠. 즉 아브라함 고향 땅을 친척들 중에서 찾으라고 하는. 그러면 아브라함 고향 땅 친척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걸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대로 설명을 드렸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이 대답은 뭐냐면 그러면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안 해요. 그럼 이제 지난번에 인터넷으로 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건너와서 지금 막 여기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 위로부터는 막 열심히 설명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막 설명을 하고,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말은 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개똥 같은 설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온 것을 알지 못하는 천국을 볼 수 없다. 누가 그런 말을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제가 선제설 특강에서도 이미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도 주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한테서 나갔으니까 다시 오는 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탕자가 나갔다가 오는데 쟤는 창피해 이렇게 했어요? 거기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오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아들들이 자기를 향해서 다시 오니까 얼마나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 말. 자, 4절인데요. 확실히 땅을 향해 친척을 향해 떠나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취하라. 그러면 확실히 땅을 향해서 가요. 근데 이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 땅이 어디냐면 본토 친척집이라고 하는데 이 땅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아니 갈대아우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람 나하라임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서 다른 말로 메소포타미아가 아람 나하라임이에요.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람 고원지다라는 건데요. 아람 나하라임은 두 강 사이예요. 그러면 두 강은 뭐냐면 두 강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셨다고 그러죠. 그러면 궁창 위의 강 아래 강 위에 하나님이 바다 이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고 묻히 드러나라 해서 묻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높이. 그리고 고원지대요.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땅에 비해서 고원지대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거기가 아람 나하라임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마콤이고요.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땅이죠. 거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동방 케뎀이에요. 케뎀. 동방은 뭐라 그랬어요? 태초라고 했죠.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이 확실한 땅이라는 말은 아람 나하라임 곧 메소포타미아이며 케뎀이 되고요. 태초의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온 것을 아는 자가 친척입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종이 향해 가로되 혹 아내가 떠나기를 원치 않으면 후에 이곳 저곳의 땅을 향해 돌아갑니까? 에트 아들을 땅을 향해 그때그때 분리해서 이끌고 돌아갑니까? 이게 율법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종이 아브라함을 향해 가로되 혹 아내가 떠나기를 원치 않으면, 아내가 떠나기를 원치 않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율법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따라 같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기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이것저것의 땅, 처음과 나중의 땅, 처음과 나중의 땅을 향해 그때그때 분리하여 이끌고 들어갑니까?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번역 성경은 단순히 여자가 오지 않으면 한다고 하면 아드님을 데리고 여자에게로 갈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그런 반문이 아니고 원어에서는 마지막에 이것저것의 땅에 돌아갑니까? 에트 아내들을 그때그때 분리하여 에트 아들을 그때그때 분리하여 이끌고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이삭은 한 번만 가는 건데 왜 그때그때고 왜 처음과 나중?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그럼 그때그때 아들이 가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됩니까? 이 말은 율법이 이삭을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내가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근데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성경에서? 왜 대답을 못해? 예? 늦게요? 나오미? 나오미가 왜 거기서 나와? 야, 이제 보세요. 항상 처음과 나중에 그때그때 분리하여 데리고 돌아가냐 이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가 속한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쫓아다니면서 믿어라, 야, 얘 제발 믿어라, 제발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의 애굽을 돌아다 보면 돌아가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다 출애굽을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 땅에서 가다가 밤낮 그냥 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지랄을 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더 좋았니라.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자예요.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 갈래. 그 우리가 애굽을 돌아갈래라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보여주는 이삭을 만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자기가 속한 종된 신분을 무조건 버려야 되는. 근데 안 버리죠. 안 버려요. 자, 이제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향해 가로되 에트 아들을 그때 라크 돌아가지 않도록 지키라. 아브라함이 종을 향해 가로되 에트 아들을 그때 라크 말씀으로 사로잡아간 그때에 돌아가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은 샤마르인데요. 샤마르. 해 샤마르인데요. 지킨다라는 말은 이 창세기 2장 15절에 이 율법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고 다스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아들이 거기 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아내가 오지 않겠다는 것은 남편을 봤는데 안 가겠다는 것이에요. 애굽이 좋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러냐?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아내, 딸들과 아내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서 소알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죠? 산으로 가라 했더니 못 가니까 우리 소알 땅에 보내달라 해서 소알로 가는데, 소알로 가다가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가기를 거부한 거예요. 소금 됐죠? 소금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 소금 언약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인데요. 하느님 여호와께서 취하사 아버지 집에서 분리하고 친척 땅에서 분리하셔서 가라사대 맹세하여 라이 가라사대 씨의 이것 저것의 에트바 땅이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취하사 아버지 집에서 분리하여, 즉 세상에 보내시고 친척 땅에서 분리하셔서 가라사대, 지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맹세하여 계명으로 가라사대 씨는 누구예요? 이삭을 말하죠. 씨의 이것 저것의 에투바 땅이라. 씨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에브라함이란다. 뭐 영어로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내 후손에게. 그러면 그 땅이 씨의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후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께서 사자를 면전에 보내리니, 사자를 면전에 보내라면 종의 앞에 보내리니 그때 아내를 취하여 아들에게 주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첫사람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이 후가 사자를 보내요. 그러면 첫사람 마지막 아담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이 쓰고 있는데요. 첫사람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은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내는 건 성령입니다. 사자를 보내리니 그때 사자가 가서 미리 예비된 사람을 그때 아내로 취하여 아들에게 주라. 그러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니. 그러면 리브가는 뭐예요?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리브가는 예수님의 아내. 그럼 자꾸 이 리브가를 예수님의 아내라고 정해버리면 그럼 예수님도 장가간 거죠. 이삭이 아내를 리브가로 택한 것은, 리브가는 온 세상 모든 리브가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주라. 그러면 그러니까 후께서 사자를 면전에 보내니, 그럼 사자를 보낸다라는 말은, 이게 사자를 안 보냈는데 내가 막 가서 예수 믿으시오. 야, 우리가 이 목사한테 배웠는데 이거 우리를 데리고 오고 데려간다더라. 뭐 이거 막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사자를 미리 보내요. 그럼 리브가는 사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온 거잖아요. 사실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가서 말을 했는데 그냥 득달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내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사 아버지 집에서 분리하시고 친척 땅에서 분리하시고 보내시고 다시 보내진 곳에서 분리하시리라 가라사대 맹세하여 라이 가라사대 계명으로 가라사대 내 씨의 이것저것을 에트바 땅이 되리라 하셨으니 후와 후께서 사자를 앞에 보내어 그때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주라. 항상 율법보다 먼저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집니다. 그러니 안 가겠다는 자가 있으면 그는 사자를 만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리브가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고. 안 가겠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를 만나지 못한 자인데요. 가겠다고 하면은 사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가려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고 하죠. 그 이제 그 라반이죠. 라반과 그 자기 어머니, 에모니는 뭐예요? M이죠. 517 M. 그럼 율법이에요. 율법인데요. 그럼 이제 자기의 그 오레비 라반과 자기 어머니에게 물어요. 가려느냐? 뭐 이유도 없어요. 간다. 가려느냐? 가요. 갈래? 두 번도 안 물어봐요. 갈래? 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에이, 조금 더 들어보고. 에이, 그게 뭐 성경적이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검증이 안 되고. 이러면 사자가 안 온 거예요. 사자가 온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자가 온 사람은 무조건 와요. 네, 글쎄요. 애굽을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들이 나타나서 야, 빨리 돌아간다고. 야, 빨리 돌아간다고 말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자들이? 그러니까 사자들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인데요. 만약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이제 바엠인데요, 바엠. M은 이 스트롱 코드가 518은 사실 그 517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517도 똑같이 M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이게 만약이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긴 있어요. 만약.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약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내가 떠나기를 원치 않으면 후에 이 맹세가 깨끗하니 오직 에트 아들이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처음에도 나중에도 아내가 떠나기를 원치 않으면, 즉 자기가 있는 곳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으면 마지막에 지금 이 마지막 아담 때에는 이 맹세가 깨끗하니 이 맹세가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에트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 거긴데 거리로 돼. 결국 가나안 땅을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곧 그들에게 하신 약속 맹세는 깨끗하게 된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남편을 원치 않으므로 맹세는 없어지고 그 맹세는 결국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 31장 33장 3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화하였음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데요.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또 처음 율법을 때도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때에도 역시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즉 남편을 따라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이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땅에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땅의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이게 땅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을 따라서 가지 않겠다. 이게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한 대로,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대로 아내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아들이 가야 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 절대로 그건 하지 말라. 만약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고 그들에게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의 남편을 원치 않았고 맹세는 없어지고 그 맹세는 결국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인생들은 곧 아내들은 남편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도 세상은 그저 남편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남편이 누구예요?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남편이잖아요. 근데 남편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남편을 따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가고 거기서 탁 십자가를 놓고 땡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했냐고요? 얼음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십자가 옆에 두 강도들처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남편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아요. 남편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예,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강도가 있는데 한 놈은 뭐라 했어요?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한 강도는 뭐라 했어요?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한 대가를 받는데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한테 뭐랬어요? 주님의 나라에 마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십자가 옆에 강도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어요. 예수님이 낙원에 있다는데 무슨 헛소리라고 써봐. 아, 그럴 리가 있느냐? 어떻게 하루 만에 단번에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가냐? 이거는 난해무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얘기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성경을 왜 믿어 이 등신다?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아무도 남편이 간 길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루셨는데 아내들은 남편을 따라서 같이 죽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에서는 남편을 따라 떠나는 아내 중에 아내인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종이 애트 손을 주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두고 이 라이 말씀, 계명의 말씀은 곧 로고스라고 했죠. 로고스 위에 맹세하였더라. 종이 애투손을 주고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두고 이 말씀 위에 맹세를 하였더라. 이 맹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세는 7번 반복해서 말하는, 7번을 반복해서 말함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보통 맹세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맹세고요.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을 따라오기를 원치 않는 자는 다 내침을 당하게 되어 있고요. 롯의 아내가 그렇고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그렇고 주님을 죽인 이스라엘이 그런,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율법을 지키고 자기를 내세우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그 아내, 즉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애굽을 돌아다보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아내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남편을 따라 이삭을 따라 아람나하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떠났죠. 미련 없이 떠났어요. 눈꽃만큼도 시로라기 같은 어떤 미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오빠와 엄마가 물어볼 때 가려느냐? 간다. 갔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물론 정말 이 오늘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산다고 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많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렇게도 하나님 말씀이고 저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하야 세르하야.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어서 까보면 부자와 악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야 아세르하야, 즉 아버지를 떠나왔고 내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면 그러면 구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 가서 나사로도 만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있었던 기억은 아무것도 나지 않겠지만 그런 아브라함 품에서는 반드시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영으로는 그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이 종이 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